7월이 시작됐습니다. 또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로 늘 감사가 넘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서부터 영유아부로부터 시작해서 여름 사역이 시작되어지는데 작년부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름 사역의 말씀을 주제로 해서 그들이 배운 내용을 우리가 미리 배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본이 되어지는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세기 어느 수도원에 신부복을 입은 낯선 구도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수도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수도원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나와서 구도자에게 물었습니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낯선 구도자는 대답하기를 저는 평화를 찾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저 유명한 신곡을 쓴 단테라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필요한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는 것은 찾지 않습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필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빵을 찾지 옷을 찾지 않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물을 찾지 바닷물을 찾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은 병원을 찾지 휴양소를 찾지 않습니다. 사람이 찾지 않는다고 해서 다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몰라서 찾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테가 평화를 찾아다닌 것은 그 무엇보다 평화가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단테만 평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만 전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화는 전쟁이 있는 곳만이 아닌 전쟁이 없는 곳에도 평화가 필요합니다. 평화는 특정한 시대, 특정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와 모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80억이 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찾고 있는 것이 평화입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 지식을 탐구하기도 하고 물질을 쌓기도 하고 권력의 자리에 앉으려 하기도 합니다. 과학과 기술로 유토피아를 꿈꾸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유토피아가 건설되기만 하면 평화가 보장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델 하우스가 가인이 쌓은 에녹성입니다. 과연 지식과 물질, 권력과 능력, 과학과 기술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유토피아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토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없는 장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이 시도했던 유토피아들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유토피아는 이 땅 어디에도 없고 이 땅 위에 세울 수도 없고 다만 공상적인 곳일 뿐입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싸우고 있고 권력과 능력을 갖기 위해 싸우고 있고 과학과 기술을 앞다투어 갖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평화를 위한다고 하지만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는데 평화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비극이고 불행입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거짓된 평화를 주입시킵니다.
여러분이 찾고 있는 평화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전쟁 없이 태평함을 누리는 평화입니까? 풍파 없는 순탄한 삶의 평화입니까? 얻고 싶은 것을 마음껏 갖게 되는 평화입니까? 성공으로 이룬 평화입니까? 사람들은 상황이 달라지고 원하는 바를 얻게 되면 평화가 저절로 찾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거짓된 평화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거짓된 평화에 속으면 고통의 소굴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던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은 하나님의 땅을 얻고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당당했고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했으니 그 다음은 평화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을 차지한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남겨둔 것이 아니고 불순종을 남겼습니다. 불순종은 죄를 남기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남긴 죄는 반드시 역공을 취합니다. 남은 죄는 서서히 힘을 받아 일어나게 되어 있고, 일어난 그 남은 죄는 전열을 가다듬어 공격할 태세를 취합니다. 남은 죄는 자신을 남긴 자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다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남긴 소수의 가나안 족속이 행하는 종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수가 소수에 의해 지배당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소수인 가나안 족속에 주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어지는 상황을 그들이 구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종교에 흡수되어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흡수된 것은 타협의 결과 때문입니다. 타협은 평화를 깨는 저해 요소입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향해 타 종교와 연합하라고, 타 종교와 연합할 때 참 평화가 이 세상에 온다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타협이 평화를 지킬 것이라는 착각을 속히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가 또입니다. 또라는 말은 그 전에 행하였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들에게 절하는 악행을 범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택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징벌의 시대, 어두움의 시대가 도래하게 하셨습니다. 앞선 세대에도 그러한 삶을 살아 징벌을 받았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 다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머금고 살게 되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죄를 짓고도 그 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이기고 가나안 땅을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다른 민족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존재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의 압제를 피해 산에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또한 그곳을 미디안이 탈취해 가지 못하도록 농작물을 저장하는 장소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종기는 종교력으로 4월에서 10월 초에 건조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10월 중순이었습니다. 파종 시기가 되면 아멜렉 족속이 올라오고 미디안 족속이 올라오고 동방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 올라와서 토지 소산을 다 빼앗아가 그들이 먹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귀도 소도 남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신 양 다 빼앗아 갔습니다. 여기서 아멜렉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첩 딥나 사이에 태어난 아멜렉 후손을 지칭합니다. 그들은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족속이었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처 그두라 사이에 태어난 미디안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카바 만 근처와 요단 동편에 걸쳐 살았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동방 사람들은 팔레스틴 동쪽에 거주하던 아랍인들을 지칭합니다. 이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갔던 것입니다. 수고의 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흘리고 그것을 거두어가는 것은 아멜렉 족속, 미디안 족속, 이방 사람들인 동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져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을 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무수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가 많았으니 가져가는 것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궁핍함이 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빼앗기고 나서 허탈해 했을 것입니다. 망연자실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 상황은 다름 아닌 자신들이 낳은 결과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그 역사가 힘을 발휘해서 남은 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가져가는 역공을 취하였습니다. 싹 다 가지고 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하지 않았던 그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겼던 그 불순종이 오히려 자신들을 멸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은 불순종이 역공을 취하여 그들의 삶을 싹쓸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남긴 미움, 우리가 남긴 탐욕, 우리가 남긴 거짓, 우리가 남긴 분노, 우리가 남긴 죄들이 송충이처럼 우리의 평화를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들여다보시면 평화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평화를 누려 하는데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세워야 하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고 해서 평화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는다고 해서 평화가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남긴 불순종은 반드시 역공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죄를 짓게 하는데 강한 힘을 발휘하고 평화를 앗아가는데 모든 것을 다 사용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는 곧 평화를 버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평화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참으로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언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니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 낯짝이 두껍다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절친이 여러분들을 버리고 떠났다가 상황이 다급해지니까 멋쩍인 웃음을 지으면서 도움을 청하러 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맞이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매몰차게 걷어차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인도했고 내가 건져냈고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매몰차게 버렸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 하시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10절에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언급된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사람 전체를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10절에서 두려워하다 이 말씀은 종교적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그만 경배해야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가나안 신들에게 절하며 제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회개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십니다. 기드온을 찾은 여호와의 사자가 12절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항변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이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즉 자신들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항변은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기드온은 출애굽 노정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다면 오늘날의 고통이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날 자신이 미디안으로부터 받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적으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항변은 참으로 어이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려놓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항변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인간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단히 말하는데 인간들은 엄청난 말을 많이 합니다. 기드온의 항변은 곧 이스라엘의 항변이었습니다. 기드온의 항변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항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조금만 틀어져도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특히 고통의 상황에 불어 닥치거나 일이 풀리지 않으면 곧바로 하나님의 존재 여부와 사랑 여부에 의심을 품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러한 고통에 내가 시달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하지 않으십니까? 기드온의 항변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자기들의 불순종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데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영안이 타락한 사람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내 힘은 언뜻 보기에 기드온 자신의 힘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계셔서 그에게 주시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기드온이 이 말의 진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나아가 싸우라는 말로 이해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미디안의 압제에 저항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접하시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너무하시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참으로 긍휼이 많으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의 항변을 들으시고 괘씸하다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네가 뭘 알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어디서 함부로 항변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기드온의 항변을 들으신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겠다 하는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버린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나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말이 되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 일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버린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등지고 떠난 그들이 뭐라고 그렇게 찾아가셔서 구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인데 늘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하고 말하는 그들인데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는 그들인데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를 보이는 그들인데 하나님이 열을 주어도 자기들이 원하는 한 가지를 얻지 못하면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시지 않냐고 불평하는 그들인데 뭐하러 그들에게 지나친 긍휼을 베푸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아야 할 것은 그들에게 베푸신 그 긍휼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쉽게 절망을 믿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우리는 죄를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샬롬의 은총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은 다른 것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긍휼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 평안은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찾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십니다. 참 평안은 상황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에서 78절에서부터 79절에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불순종을 남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하나님의 긍휼을 남기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긍휼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보기 전에 죽지 않겠다.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소원대로 그가 아기 예수님을 딱 맞이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예수님이 그의 참된 위로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자 위로를 받게 되었고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1장에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이 평화를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지 않아서 그들이 평강을 누리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샬롬의 은총을 분명히 주셨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평강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누리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짓된 평화에 속으면 하나님이 주신 샬롬의 은총을 누리지 못합니다. 거짓된 평화는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참 평화는 상황이 아닌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거짓된 평화는 타협을 계속 요구합니다. 참 평화는 거짓과 타협하는 순간 더 이상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전쟁보다 거짓된 죄, 불순종이 평화를 위협합니다. 오늘날도 미디안처럼 우리의 삶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된 평화와 타협 그리고 죄입니다. 우리는 샬롬을 누리기 위해 무엇보다 그것에 저항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신 것은 미디안에게 저항하여 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나가서 저항해야 하는데 저항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타협과 거짓 평화 그리고 죄와 불순종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항해야 합니다. 개신교가 캐톨릭에서 이렇게 분리해 나왔습니다. 개신교인들을 가르쳐서 라틴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일컫습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프로테스탄트는 루터가 유럽 전체가 비진리와 불의 앞에 숨을 죽이고 있을 때 권력자들 앞에서 분연히 일어나 저항한 데서 유래한 단어가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루터가 국가와 종교 권력에 의해 보름스 의회에 소환되어서 너희 입장을 철회하라 이렇게 강요받았을 때 마틴 루터는 저항하였습니다. 마틴 루터의 이 저항 신학은 역사 속에 계속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개신 교인들을 가르쳐서 위구노라 불립니다. 위구노 신앙의 정신을 계승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마리 두랑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남프랑스에서 태어나서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가족이 체포되어서 광야교회 목사였던 오빠 피에르 듀랑은 몽펠리 광장에서 공개 처형되었습니다. 마리 듀랑도 체포되어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에기 모르트라고 하는 성체의 콩스탕스라고 하는 전망대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19살에 투옥되었습니다. 38년을 저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도 연약한 인간이지 않았겠습니까? 고뇌와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리는 감옥 중앙에 있는 물을 길어 오르는 구멍 주위에 프랑스 단어 하나를 새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것을 보면서 자신과 동료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그 글자가 바로 레지스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감옥에 이 글자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녀가 돌에 새긴 레지스테라는 이 단어가 프랑스 개신교도들의 심장에 새겨졌고 프랑스의 정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나치에 대항한 레지스탕스도 그 저항 정신으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저항은 들이받는 게 아닙니다. 저항을 다른 말로 하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저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남긴 불순종의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순종하시면서 저항하셨습니다. 그 저항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은총이 샬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샬롬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샬롬의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